성경학자들이 하는 말 중에 이 성경 전체를 이 반지로 비유한다면 이 로마서는 그 반지 중에 다이아가 박혀 있는 그 부분이 로마서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이 빛나는 그 포인트를 딱 담고 있는 게 로마서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로마서 가운데에서 그 다이아몬드 가운데 가장 정중앙, 그 다이아몬드를 가공하면 가장 가운데, 그 가장 빛을 많이 발하는 그 가장 가운데 그 포인트가 어디냐? 그게 바로 오늘 읽을 8장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8장. 이 8장의 말씀이 곧 이 성경 전체의 엑기스를 한 장만 읽어라 라고 얘기하면 이 8장만 내가 정확히 알고 있으면 성경 전체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이 엄청나게 중요한 장입니다. 왜 이 로마서 8장이 이처럼 중요한 것이냐면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해 나가는데 그 구약 성경이나 또한 신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서나 이 모든 것들은 과거에 예수님께서 또한 그 이전에는 신앙의 선조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사도행전은 교회가 어떻게 그 성령을 받아서 살아왔는지, 모본의 삶을 살았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은 내가 어떻게 그 신앙의 선조들 열국의 그 선조들처럼 살아갈 수 있는지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로마서 8장은 지금 현재 진행형 나의 삶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라. 그래서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겁니다. 8장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1장부터 7장까지는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됨이 온 세상에 드러났다. 죄인이다. 따라서 내 스스로는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존재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거듭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 그러면서 8장에 그러므로 이제 결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안에 있냐에 따라 내가 죄의 심판을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단의 권세 아래 있다면 그 인생의 끝은 심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는 삶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보장되어지는 삶인 것이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과 또 동일한 의미인 겁니다.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면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전 세계에 나아가도 내가 대한민국 사람임을 증명되어지는 거지요. 우리가 미국 사람이면 마찬가지인 겁니다. 미국에 살고 있어도 미국 사람이요, 해외에 나가도 미국 사람으로서 보장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것.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 하면 내가 어디에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기에 우리가 죄 가운데 건지움을 받아 정죄함이 없는 상태로 우리를 인정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2절을 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그 사실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한 거냐면 생명의 성령이 내게 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해방시키셨다는 겁니다. 이 로마서 8장은요. 8장은 성령의 장이기도 합니다. 무려 이 8장 안에 성령이 19번이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비밀은 오직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였을 때 내가 배운, 내가 깨달은, 내가 받은 그 말씀들이 내 안에 날선 검처럼 나를 통하여 역사하기 시작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게 와서 사망의 법을 이기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생명의 법 안에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해방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중요한 겁니다.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날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생명에 이를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앉으나 서나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놓지 않음과 동시에 성령의 은혜 가운데 늘 젖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늘 젖어 있을 때에 그때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해방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이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니 육신의 모든 죄를 자신의 아들, 그 아들을 통하여 죄를 정하사, 이 정하다란 말은 정결케 했다, 곧 죄를 없애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죄가 없어진 상태에서 그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어지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말씀의 성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나의 힘, 나의 육적인 욕구, 나의 능력, 나의 의지, 나의 욕구,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게 임하면 성령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여 나아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본질이 변하게 되고요.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경험하길 바랍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 육신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내 한 몸 돌보기도 어려운 지경인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능력으로는 그냥 뭐 며칠 도와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것을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성령이 내게 임할 때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어떻게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의 힘으로는 내가 지금 세상에서 지고 있는 그 막중한 책임감, 막중한 의무도 행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 세상에서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그 불가능함을 넘어 나의 목숨을 바쳐 순교에 이르기까지 주의 말씀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교의 자리에 들어간 순교자의 삶을 산 그 모든 분들은 공통점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대로 살아가신 분들이라는 겁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그 이야기 중에 아들 둘이 6.25 때 여수 반란 사건 때 이 반란군에 의하여 총살을 당하죠. 죽창에 찔려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건이 평정되고 나서 그 아들을 죽였던 이 반란군을 재판하는 군법회의가 열립니다. 그 자리에 손 목사님이 거기에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판관님, 저 군인, 나의 아들을 죽인 저 살인자를 처벌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를 용서합니다. 나의 아들을 비록 죽였다 할지라도 내가 그를 용서하고 죽은 아들 대신에 내가 저 청년을 나의 아들로 입양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주 처참하게 죽인 그 원수 중에 원수, 그 세상의 법정에 서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이 사형을 받아야 한다라고 다 죽이시오라고 손가락질하고 있을 그 원수를 향하여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향하여 용서를 선포하고 그를 자기의 아들로 입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육신의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영을 따라 행할 때 우리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율법의 말씀들이 실제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5절 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제가 이 신학교 2학년 때로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2학년 때 당구를 처음 배웠습니다. 당구를. 처음에는 별로 재미가 없더니 이제 조금 배우고 나니까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 당구 치는 게. 누워도 천장을 보면 천장 이 사각 방 안이 당구대 모습으로 보이고 거기에 공이 있고 이걸 이렇게 치면 저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치면 이렇게 들어가고 밥상을 보아도 네모난 밥상을 보면 그게 당구대로 보이고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빠져드는 거죠. 육신의 생각에 다 빠져들어 나의 모든 정신세계를 사로잡아 버리는 겁니다. 이게 중독이라는 게 그런 거죠. 도박에 중독되면 모든 것이 다 그냥 도박 생각밖에 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묶여버리는데 그렇게 육적인 생각들이 끌고 가는 종착역이 어디냐? 그게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느냐에 따라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증명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하루 24시간을 살아가면서 무슨 생각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가득 차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육적인 생각, 육적인 욕구 충족을 하기 위한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들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지금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결정한다. 하나님의 생각, 그 영의 생각으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영의 생각을 하고 있는 자는 날마다 그의 삶이 생명을 향하여 나가는 축복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8절 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모두 다 그리스도인이냐?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단호하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계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안지나서나 오직 예수 생각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예수님이라면이라는 대전제를 걸어놓고 예수님이라면 그 대전제 가운데 생활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실까? 이 모든 질문의 답대로 내가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이라는 그 생각은 그리스도의 영 대신 성령이 내게 임하였을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입니다. 나의 생각으로 나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면 예수님이라면 대전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이라면 여러분들 그와 같은 이 질문을 던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10절 봅니다. 11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 하나님이죠. 그 성령 하나님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으나 성령이 내게 임하심으로 인하여 내 영은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아가는 축복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영이 살아있는 자는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죽은 육신이 부활하는 영광을 얻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셨는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의 반응이 아주 이상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 그 두 제자는 하루 종일 예수님과 같이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못 알아보겠습니까? 예수님과 몇 년을 같이 살았던, 같이 동고동락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그들이 여관에 머물러 예수님께서 떡을 떼사 그때서 눈이 열려 이분이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네. 그때 알아보았다라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호련히 나타나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며 나타나시자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 손을 보라, 내 옆구리를 보라. 그때서야 알아본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뒤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예수님을 향하여 이 막달라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님이여라고 얘기하지 않고 라보니라고 얘기하지요. 못 알아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인지 아십니까? 죄에 가득한 육신의 생명, 육신은 죽고 영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부활을 했는데 그때 그 육신은 새 육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새 육신을 입어 휴거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영이 살아있는 자가 받는 축복인 겁니다. 그냥 단순히 영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이 살아있어야 우리가 새 육신을 입는 거예요. 내가 비록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오시지 않아 내가 무덤에 묻힌다 할지라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 새 육신을 입어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영이 살아있을 수 있는 그 신비, 비밀이 어디에 있다고요? 내게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진흙을 빚어 창조하시고 그의 입에 숨을 불어넣자 그 진흙 덩어리는 숨을 쉬며 생명이 된 것처럼 그 숨이 바로 푸뉴마 성령 하나님이셨던 거죠. 그 성령 하나님이 진흙에 들어가자 숨을 쉬고 생명을 얻은 것처럼 우리 안에 이 썩어 없어진 육신 안에 성령이 임할 때에 우리가 살아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축복의 자녀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놓고 기도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던지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성령 하나님 내게 오시옵소서.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 대전제를 던지고 오늘 하루를 또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날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 대전제를 가지고 오늘 또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주님 보시기에 주님의 생각과 동일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날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 화두를 던질 때에 주님 우리에게 바른 길을 보게 하시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힘과 능력을 성령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승리하는 삶, 생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프리카 케냐의 마소교 교회의 고아원생 줄리우스는 남자아이입니다. 줄리우스는 초등학교 5학년이며 장래 교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이 아이는 매달 학비와 점심 식사 비용으로 30불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의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